2월 9일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그 집을 떠나셨는데 그때 눈먼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외쳤죠. 그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눈먼 두 사람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셨죠. 저분은 메시아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요 소경의 눈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주님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권능을 갖고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눈에 손을 대시고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고 선포하신 것은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눈 멀었던 것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가 그들이 이제 떠나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은 되게 또 귀가 멀어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불구를 이용해서 침투하고는 교묘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이 귀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었다. 역시 이것도요, 메시아께서 하실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하셨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 이적은 메시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특히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귀신의 두목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폄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또 복음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능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결국은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이제 지시하시고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많은 그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추수할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추수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